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또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이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대표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의 인류들을 구원하실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한 대표되는 민족, 그 민족 속에서도 대표되는 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자신이 속해 있던 그 지역 사회의 분위기를 따라서 참 어쩔 수 없이 혹은 자의적으로 혹은 또 타의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에 가담하고 있던 그를 그 범죄하는 그 일을 멈추게 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하란 땅에 잠시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아브라함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땅에서 충분히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란으로부터 다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고 결국 그 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하란 땅은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창세기 안에 말씀 중에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하란에서 살면서 모은 소유도 있고 얻은 사람들도 있다. 이건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닌 아마 아브라함이 고용해서 일을 하도록 한 그 어떤 사람들일 것입니다. 많은 재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들을 관리하기 위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살았으면은 계속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늘려가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그렇게 갔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하셨고 아브라함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다 정리하여서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인 가나안 땅이니까 하란보다 더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는 상황을 보면은 가나안 땅은 하란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많은 곳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1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 거기서라는 것은 처음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그 장소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인 그 중간 지역이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거기에 이제 터를 잡았다.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이 말 속에는 한두 번 옮긴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옮겨갔다는 것들이 충분히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신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 가보니 정착하기도 힘들고 정착하기만 힘든 게 아니라 기근까지 들어서 생활하기조차 힘든 그런 지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그 선택은 당시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일강 지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여서 농업 산업이 발달했던 그 애굽은 먹을 것이 풍요하였고 아마도 이 가나안 땅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형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혹 애굽행을 그렇게 택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기로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애굽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 아니죠. 정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한다면은 죽으면 죽겠다 하는 어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실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그 환경, 그가 처해 있는 그 형편 속에서 선택한 것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애굽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애굽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을 가게 되면서 예상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애굽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11절 13절 말씀인데 제가 예상과 방안 그렇게 했습니다. 제목을 붙여봤는데, 자, 첫 번째 예상을 보면은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것인지를 예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게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지금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지만은 애굽도 그렇게 만만한 땅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땅. 가나안 땅도 생명의 위협이 있고 애굽도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것이 그대로 지금 맞아떨어지는 내용이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상했나요? 애굽 사람이 사례를 보면은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때요? 예상이 그대로 현실이 되죠.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그냥 초대한 게 아니라 나중에 뒤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바로의 아내로.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게 그대로 맞아떨어졌죠. 그런데 그것만 맞아떨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마련했던 방안도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자기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을 이제 후대하는 것이죠. 만약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 아내입니다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예상한 것처럼 자신이 죽었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방안을 마련했잖아요. 누이라고 속이라고. 그랬더니 그 방안대로 이제 현실이 된 것이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편할까요?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있는, 아마 참 그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불편한 것 정도가 아니라 참 그 양심의 찔림도 있고 가책도 있고, 아브라함의 그 어떤 고뇌라는 것은 참 표현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밝히게 되면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게 될 거니까 참 밝히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뭐 얼마 동안 그런 날이 지속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날이 지속되었을 것인데 참 스스로는 드러내지도 못하고 밝힐 수도 없이 고뇌하는 그 아브라함.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대신이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거짓말이 들통나게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만약 아브라함이 아내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는 그냥 생명을 얻고 재산도 많이 얻었으니까 아유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은 하나님이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고 갈등과 고뇌 속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참 있었더라면은 어쩌면 이런 일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밝히지 못하는, 자신이 드러내지 못하는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참 만천하에 알려지게 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혹시라도 그 어떤 구원의 빛을 보지는 않았을까? 드디어 내가 이 깊은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자,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다뤄가시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신이 이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이렇게 그 바로에게 내어주고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남편으로서의 어떤 책임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비난할 만한 비난받기에 참 딱 맞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만약 아브라함이 사레를 자신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예상한 것처럼 만약 아브라함이 죽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어떻게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루지도 못할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신 게 되는 건가요?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주지도 못하시는 그 헛된 약속을 받은 것인가요? 우리는 이제 그런 쪽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올 때는 그래도 풍족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와 보니 부족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어딘가로 옮겨가야 할 때 하란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란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있던 그가 하란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 하란은 자기가 돌아갈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애굽을 선택한 것은 비록 잘한 결정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행동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그 일에 참 자신의 그 선택을 사용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정말 아브라함의 그 선택이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 비난받을 일로만 끝난다면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뭔가요? 이름의 그 뜻이 열방의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한 10살 정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을 때 사라의 나이가 65세지요.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이르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까지 가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65세보다는 많았을 것이다. 뭐 그 시대의 65세는 지금의 뭐 한 20, 30대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다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65세 연세에도 충분히 아름다움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65세 정도 되시면 이제 할머니로서 어떤 그런 외적인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참 뽐내기는 참 좀 부족함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라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아마도 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숙함, 고결함, 이런 것이 아닌 좀 나이가 드신 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품이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이 있게 하신 것이죠. 나이가 많은 그런 분이지만은 그 분을 보았을 때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뭔가 참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 모든 여성분들도 나이가 드실수록 이런 아름다움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점들만 그 애굽 사람들이 보게 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바로의 신하들이 보았을 때에도, 바로가 보았을 때에도 육체적 아름다움을 보았더라면은 애굽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육체적 아름다움이 아닌 인격적 품위와 어떤 그 고결함을 이 애굽 사람들도 보게 되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저런 여인이 내 아내가 된다면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얼마나 또 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육체적으로 외모적으로 사례를 판단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더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끝나버리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언약의 자손을 생산할 수 없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사례 둘만 이렇게 속이고 있는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터뜨리신 것이죠. 바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더 이상 사례를 통해서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멈춰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례가 하나님의 신실한 민족을 형성하는 일에 어떤 흠이 없도록 그렇게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참 잘못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신앙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한 그 결정에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고백하였는데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책임지시니까 그냥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그 결정을 할 때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느냐?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신앙으로 결정한 그 일 속에 때로는 실수도 보이고 결점도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사례는 바로의 자손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위기가 닥치게 되죠. 제가 교환에는 다 표현을 다 못했습니다만은, 이 본문을 보시면은 18절에 보시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리고 또 그 뒤에서도 내가 어찌하여, 19절에서도 내가 어찌, 바로 그는 내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가 지금 기분이 썩 좋은 상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 있는 상태죠. 화가 나 있는 상태. 한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그것도 어마무지한 나라,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통치자, 왕을 속였으니 그 왕이 화가 나서 네가 어찌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어떨까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어찌하여 어찌라고 말하던 그 바로가 화는 그렇게 냈는데 판결을 내릴 때는 네 아내도 도로 데려가고 네 소유도 다 가지고 이 땅을 떠나라 라는 그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미 하란을 떠나올 때 아브라함의 소유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을 살면서 그 소유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바로의 후대를 받으면서 그 소유가 다시 풍부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아마 일반적이면은 모든 걸 다 빼앗고 목숨만 겨우 살려줘도 할 말이 없을 건데, 참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위기가 축복이 되도록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내도 돌려받고 자신의 재산도 그대로 지키면서 그 땅을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났는데 저기에 가면은 여기보다 좀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다소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극복해 보자고 간 그 길에 인간의 부족한 그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언약을 지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축복하셨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그 부족, 인생의 부족함과 그 연약함 때문에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역사해 가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들을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죠. 지난 아브라함의 소명을 말씀드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독일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는 그 부르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음이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만 된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부르심 속에 우리가 기대하던 어떤 평안과 어떤 행복과 어떤 평탄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르심 속에서도 기대 밖의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많았던 가나안 땅이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가? 성경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냥 이 애굽이 좀 나아 보이니까 애굽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까 생각할 때 하란은 아니야. 하란은 아니야. 그럼 또 어디를 가야 될까? 그래, 지금 현실에 지금 당면한 상황 속에서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는 그래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럼 애굽으로 가는 그 목적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 실패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선택하고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 속에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결정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 중심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중심의 선택을 했을 경우에도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례의 아름다움, 그 내적인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이 보존되도록 하신 것처럼 위기가 변하고 어려움이 변하여서 하나님 복이 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참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속에 교회가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개인이 결정하는 것들도 항상 신앙 중심적인 그런 결정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서도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 어떤 선택, 그리고 그 결정과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 자체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여러분들 그 자체입니까? 물론 오승훈이라는 한 개인, 유지성이라는 한 개인, 각 개인들이 그 자리에 있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 오승훈, 하나님의 자녀 유지성, 하나님의 자녀 이재승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현실과는 달리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그 어렵고 힘든 현실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지나간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실패와 거듭된 실수들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은 계속 확장이 되어 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지금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어져 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확신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걸음은 오늘을 걷고 있지만은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고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삶인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당면한 일들 앞에서 너무 위축되거나 절망하거나 상심하지 마시고 신앙적 결단을 내리고 그 신앙적 결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어진 일생을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현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육체를 가진 인생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상하는 일들을 만나도 어렵고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는 참 더욱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예상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하시는 그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그 짧은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음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삶,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하늘나라의 삶을 소망하는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실하고 복된 일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